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복 규례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나의 행복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며 또 세계 역사를 보고 지나오고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인지, 얼마나 복되게 하는 말씀인지를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약 3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유엔에 가입된 국가는 한 198개 정도 됩니다. 가입하지 못한 나라들은 그야말로 좀 어려운 나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세계 유엔 기구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룹이 있고 다양하게 또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무역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데 선진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 총 생산이 부족해요. 국가 전체로는 세계적인 나라인데 개인의 삶은 아직도 좀 가난한 면도 있고 또 인권은 아주 처참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았어요. 선진국으로. 개발도상국이었는데 물론 이제 무역 규모는 크지만 그동안 독재도 있었고 또 민주도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세계 선진국들이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은 게 1964년 이후로 최초의 국가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좀 윤택한 나라가 되고 싶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비자를 가지면 전 세계에서 환영해주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가지면 전 세계에서 환영해주고 가지고 써라. 재밌는 일 있었어요. 제가 핸드폰 액정이 나가가지고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신분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주민증 바꾸려면 시간 걸리는데 운전면허증 가면 바로 바꿔준다고.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바꾸러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10년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가면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려면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면허증을 받았어요. 근데 국제면허증 2,000원 더 내면 국제면허증 드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거기 써 있어요. 선생님은 12톤짜리 트럭을 운전할 수 있고 캠핑카 2개에 달린 거 견인하는 차도 운전할 수 있고 저는 그전에 몰랐어요. 근데 국제면허증을 바꿔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15인승 버스를 운전할 수 있고 그런 게 다 써있더라고요. 아주 다행이기도 하고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아주 마지막 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차 하면 10년에 한 번 갱신하는 거 날짜 놓치면 벌금 내니까 한번 보시고 적어 놓으세요. 언제가 운전면허증 새 걸로 교환하는 날인지. 이제 우리나라 강력한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였다. 이제 그런 말도 하고 미군 점령군에 의해서 태어난 나라다. 미군 점령군의 꼭두각시인 이승만이
건국한 나라다, 뭐 잘못된 나라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300여 국가들이 선진국이 되고 싶어 하는데 못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열망은 가득하지만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게 1964년 이후 최초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그래요. 또 우리가 뭐 1인당 GNP가 굉장히 높은 선진국으로 여기는 나라, 싱가포르, 거기는 아직도 선진국으로 정식 공인을 받지 못했어요. 이건 우리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많습니다. 신생 독립국도 많고 개발도상국도 많은데 그 나라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심지어는 며칠 전에 IT라고 하는 나라도 그 당시 독립국인데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총알 12발 맞고 그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치안이 좋은 나라가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이 와서 놀랜답니다. 어떻게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놓고 가서 1시간 후에 왔는데 그 자리 그대로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주머니에 있는 것도 뺏어가는데 프랑스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온갖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참 잘못된 일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500년 왕정이었잖아요. 이조시대. 어려웠죠. 임진왜란 어려웠고요. 또 일제시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어요. 전 세계 역사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 신생 독립국이 선진국이 된 역사가 없고 인류 역사에 없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그다음에 독립한 것도 그렇고요. 독립한 것도 옥중 성도를 비롯한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또 그 시기도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해볼수록 참 신묘막측,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고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하고 비슷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심지어 왜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해방시켰잖아요.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미군이 해방을 시킨 거거든요. 해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국을 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맺어서 국방비를 계속해서 책임지도록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국방비는 너희들이 대라. 땅은 우리가 흘리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초청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연설했어요. 여러분 우리 위해 피를 많이 흘려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돈만 대세요. 그래서 박수 받았어요. 미국 군인이 5만 명이 피를 흘렸으니까 그 도움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6.25가 터지면 북한에서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공산당은 100만 명이 봉기를 일으키니까 서울에서 기다리면 저절로 공산화가 된다. 그래서 3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 1950년 4월 20일에 토지 개혁이 완료가 된 거예요.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토지는 상위 20%가 토지의 80%를 가져요. 지금이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지주들이 갖고 80%는 소작인이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 가을에 100가마를 거두면 50가마는 땅 주인한테 바치고 나는 50가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저 전라도 같이 김제 같이 들녘 쭉
높은 곳은 소출이 좋다고 해서 최대로 사람들이 그거 원하니까 농사 짓기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최대로 80%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 가지고 살기가 어렵죠. 그래도 그 좋은데 평야지대 수리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도 와서 농사 지으려고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뭐냐면 어차피 50% 내는 거 5년 동안 내면 너 거다. 그 땅 주인한테 나라에서 돈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그리고 그냥 그대로 소장인들이 지어라. 그리고 원래 내던 소장료 5년만 내면 너 거다. 이것이 1950년 4월 20일에 끝난 거예요. 완료가 됐으니까 봉기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광고했죠. 무상 몰수해서 너희들은 주겠다 하는데 이미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미 소작인들이 다 땅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최대 15,000평 너희들이 쓰고 나머지는 다 소작인에게 줘라 그랬거든요. 그 일을 이제 이룬 사람이 조봉암이라고 하는 농림부 장관인데 이분은 원래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폭력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테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유명한 공산주의자를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적인데 농림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토지개혁을 완수하라고 하면서 성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소작인들이 소유하게 해라. 신속하게 해라. 그래서 그걸 성공적으로 이룬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땅을 다 가졌는데 뭐 북한에서 뭐 이제 와서 몰수하고 무상 분배한다는 말이 안 통한 거죠. 그런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국에 공을 들인 것만큼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은 토지개혁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의를 했대요. 당시 베트남 남쪽 사람들한테. 지금 자꾸 저렇게 북쪽 월맹군한테 당하는 이유는 너무 여기가 토지가 불균형하게 소유가 돼 있다. 한국처럼 소작농들한테 분배를 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다. 그랬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부자들이 무슨 소리냐. CIA 너희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공산당들이 하는 얘기다. 안 된다. 거부한 거죠. 결국 뭐 다 빼앗기고 그 남쪽의 그 부자들이 토지 문서 쥐고 죽었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 경제 정의가 안 된 거죠. 성경은 경제 정의, 분배 정의 이것을 자꾸 가르치거든요. 토지는 영원하지 않다. 성경에서는 뭐예요? 사정이 있어서 팔았으면 49년이 되면 다시 주인한테 돌려줘라.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은 그냥 경작 소유를 할 뿐이고 그걸 영원히 갖지 못하게. 물론 이제 그 후손들이 갖게 하는 그런 구조죠. 제가 중학생이 되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중학생이 되면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6학년 겨울방학 때 가서 학원에 가서 영어를 한 달을 배워봐라 그러더라고. 저도 저희 은석이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학원 가서 영어 한 달 배워봐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문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걸 외웠더라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맨 먼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on the earth.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 게티스버그 링컨의 연설문을 한번 암송을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단어가 뭐냐면 For score, 7 years ago. 링컨 대통령이 뭐냐면 4개의 20년, 87년 전에 Our fathers,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조상들이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이곳에 왔습니다.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물론 전쟁에서 죽은 전몰, 장병, 국립묘지, 봉헌, 식에서 한 연설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원칙. 물론 이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영국 종교개혁자 목사님이 외친 표어예요. 그걸 이제 링컨의 보좌관이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결국 연설문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물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다양한 비판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나라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거지. 내가 태어난 것은 이 저주받을 인생이다.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가 태어난 게 감사한 거지. 일제에서 36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그렇게 모멸과 수치와 고통을 당했는데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자유롭게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별별 말도 다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시대에는 일제 형사에 의해서 너 이런 말 했지 감옥 잡혀가고 그랬는데 그 세워진 게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불평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과거에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 감정이 있었는데 이 나라의 법이 있으므로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 자유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재헌 헌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재헌 헌법이 제정된 게 7월 12일이에요. 내일이 기념일이고 공포된 게 이번 주 토요일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재헌절 감사주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재헌 헌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 나라는 헌법과 법률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계명이다 그런 말 하는데 그게 다 요약이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행복을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어떤 경우는 또 너무 또 자본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너무 경제가 중심에 서기도 하고 참 다양한 이제 그런 체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다음에 법률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헌법은 너무 자꾸 손대는 게 아니죠. 그 정권마다 거기에 손을 대고 싶어 해요. 자기의 그 어떤 나름대로 사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재헌 헌법은 그 기초가 성경이에요 원래. 물론 그걸 많이 어겼지만 국회의원 입맛대로 우리 재헌 국회의원들 중에는 상당수가 또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을 결사 반대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나 토지 많은데 심지어 저 호남 지역에 고려대학을 설립한 김성수 같은 분은 수백만 평이 있는데 15,000평만 해라. 다 나눠줘라 하니 결사 반대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성공한 거죠. 그래서 안 그랬으면 6.25 때 토지개혁 그 수달 전에 완수가 안 됐으면 100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당연히 김일성 만세 부르죠. 토지 준다는데. 근데 이미 다 줬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두 끼 먹으면서 김정은 장군 덕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살아야 되는 거야. 하루 한 끼 먹으면서도 김정은 장군 덕택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건국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세끼 이상도 먹잖아요, 우리가. 잘 된 거죠. 이 나라의 기둥이에요. 헌법과 법률이. 그런데 이걸 자꾸 지금 개정하자고 그러는데 심지어 헌법 전문도 개정하려고 그래요. 헌법 전문까지. 그래서 자유란 말 빼자. 근데 자유란 말을 빼버리게 되면 사회주의 헌법과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더라도 이 정부에서 헌법 전문 바꾸고 헌법 바꾸자, 국민투표하자 그러면 웬만하면 찬성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그렇게 못 살던 나라를 이렇게 잘 살고 자유롭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왜 굳이 바꿔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 전문에는 전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10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율법 전서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이어가지고 승진 시험 보느라 맨날 이걸 공부했어요. 율법 전서를 항상 책상 앞에 꽂아놓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려야 돼요. 영적 승진이 필요해요. 진보, 영적 진보, 성장 필요해요. 왜? 그래야 행복의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만족스러워지려면 영적인 진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이 Our Fathers,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핍박받기에 관청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고 나오면서 씨 웃었다는 거야. 우리가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진보하니까 그러지. 곤장 맞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진보해야 곤장을 맞고도 기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북한에서는 이미 토지 개혁을 했죠. 먼저 했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한다고 해놓고 100% 몰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 강제 농장에서 와서 농사짓고 아침이면 새벽별 보고 나가서 농사 하루 종일 짓고 저녁별 보고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홍보는 이론은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론만 듣고 야 공산당 이론이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1학년 들어가면은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우려고 합수훈련합니다. 합수훈련 밤새도록 김일성 이론을 배우면 이 부자들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랬다. 우리도 그렇게 바꾸자. 이런 대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메인 14장 말씀인데요. 이제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했나 모르겠는데 1절에도 보면은 아사 왕의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심지어 16장 17장에도 보면은 계속 나와 있어요. 15장 12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조상의 하나님, 조상이 섬긴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80대, 90대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보세요, 여러분. 요즘 80대들은 막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막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내 일생에 가장 평화로운 때이고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한 때 난 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가 건강하지 80대가 건강하겠어요? 20대 관절이 팔팔하지 80대 관절이 팔팔하겠어요? 누가 건강하겠어요? 그런데 20대들은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는 방학해서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틈나는 대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해도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길게 했어요. 요즘에는 부흥회 뭐 1박 2일, 우리도 몇 년 전에 뭐 1박 2일 하고 그랬죠. 물론 우리도 10년 전에는 뭐 1박 2일로 10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때 우리 할 때 밤 11시 반까지 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고. 저희 아버님은 그때 암 걸렸는데 부흥회 하고 나섰다고 저녁 먹고 간식을 빵 2개 드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하여튼 명절이면 기도하고, 명절 특별 집회 교회에서 다 했어요. 설날 집회, 추석 집회, 기도원에 가면 그냥 차고 넘쳤어요. 지금 80대들은요 통장 열어보세요. 돈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 돈 가장 잘 벌을 20대들 통장 열어보세요. 돈 별로 없어요. 아니 20대가 옛날에는 돈 제일 잘 벌었거든요. 충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돈 많아지고 부강해지면 또 분명히 타락합니다. 나와 있어. 근데 이 젊었을 때는 이 사람도 겸손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섬기자고 백성들한테 왕이 할 말 많은데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행합시다 그랬어요. 뭐 인간이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하나님 명령을 힘써 행합시다. 왕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상을 다 없앴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있잖아. 나름 이거 다 없애버리는 이거 다.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안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라에 요즘 뭐 우리나라가 물론 전쟁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평안치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주변 나라 이집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역사에 보면 오늘 9절에 보면 구스라고 표현된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의 2대 제국이에요. 한때는 아프리카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큰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 우리나라 6.25 때도 거기서 참전국 군인 보내준 나라예요. 이 구스 100만 대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 군사 100만 대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니까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가 방패와 창을 잡는 군사 30만 명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18만 명, 도합 58만 명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58만 명. 우리나라는 6.25 때 군사가 10만 명. 임진왜란 때 율곡이가 10만 군병을 양성해야 일본 임진왜란을 막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랬는데 58만 명.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군사의 힘도 중요하잖아요. 군사.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60만 대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축소해가지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8만. 무시 못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100만 명이 와버리니까 겁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100만 명이 쳐들어오면 우린 당한다. 2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뭐예요? 구스는 세계 역사를 보면 이집트하고 동맹이에요. 이집트의 그 막강한 힘을 더디는 거니까 포위당하기 전에 전진한 거예요. 왕이 군사를 끌고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갔어요. 골짜기에서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11절. 자, 따라합시다. 다 같이.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네, 그랬어요. 물론 우리 58만 명 당대에 무시 못할 힘입니다. 100만 명이지만 한번 우리 사람 힘으로 해봅시다.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강한 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력한 대군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엄청난 100만 대군이 가지고 온 무기들을 다 놓고 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천막 양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15장 7절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상.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상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상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목표가 상이에요. 상. 면류관. 목표가 면류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면류관의 주인공들이죠. 하나님에게 상급이 있어. 상급이 있어. 상급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상급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주는 명령과 규례다. 이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이거 행복해. 국민도 행복해지고 나라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을 준다.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섬기고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행복 계명을 줬는데 이건 싫다는 거예요. 불행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망,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거다. 육체를 위해 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 계명 저리 제껴놓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말씀, 그 생명수에 막 감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만 사랑한다면 천국에 가도 그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막 죽기 전에 세상에다가 장만해온 거 막 그것을 아쉬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환희인가,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우리는 황홀함을 느끼고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가실 때 이 앞에 치자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사실은 뭐 다양한 꽃이 피었는데 잘 못 봐서 그렇지 향기를 좀 맡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황홀한 예쁘고 향기로워요. 하나님께서 막 지금도 막 매일 새로운 꽃이 피게 하시는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또 수국이 아주 만발하는 때입니다. 기회가 되면 보세요. 아파트에 보면 피었더라고요. 황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그걸 못 보는 거 우리가 자꾸 딴 거 보려고 하고 뭐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황홀해야 됩니다. 황홀해.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의 평안을 누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에요. 15장 12절에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안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9절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평안.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고, 또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이대로 삽시다, 이대로 살면 우리가 번성하고 흥왕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코로나 엊그저께 4단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워요.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술도 먹지 말고 야식도 먹지 말고, 그러면 건강해지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지 말고. 이거 참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담감도 있긴 한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안 보니까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다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나라를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헌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행복을 보장하라고 좋은 헌법도 주시고 성경의 계명도 주시고, 또 거기다 또 상급까지 주시고, 효도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여러분, 효도 많이 하십시오. 효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상을 많이 준다고 약속했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하셨사오니 계명을 즐거워하고 행복하라. Be happy.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Be happy. 영육간에 강건하라. 이 말씀대로 이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고 행복해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고 규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행복 계명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 생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시고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